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는 맞이할 수 없었던 이 새 날을 오늘도 내게 생명 주셔서 살게 하시는 그 이유와 그 뜻을 알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쫓아 살고자 이 시간 주의 존전에 엎드리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도 되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 선물로 주셨으니 주님의 뜻에 맞게,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이 날을 복되게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우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신명기는 크게 모세가 설교한 세 개의 묶음으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1장부터 4장 43절까지인데 출애굽 세대의 광야 40년을 회고하면서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청종할 때 참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을 유업으로 받아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부터 28장까지 모압 평지에서 선포한 토라, 즉 율법의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 율법이 곧 저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야 할 이정표이고 경고문이고 설명서로서 이스라엘이 반드시 지켜 행하고 따라야 할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선포해 주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설교가 바로 오늘 29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 별칭이 붙어 있는 이 단락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다짐하도록 선포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간단히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설교는 언약의 서문이고 두 번째 설교는 언약의 해설이고 세 번째 설교는 언약의 비준, 즉 언약의 공개적 확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오늘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이것은 그저 설명과 해설 또는 강요와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는 언약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목할 것은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세 번역에서는 이것은 주님께서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에 덧붙여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덧붙였다라는 건 이제 마치기 전에 앞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재차 확인하려는 노력이죠. 그렇지 않으면 덧붙일 필요 없이 그냥 마치면 됩니다. 신명기 내내 시내산에서 맺었던 십계명 언약을 구체적인 삶의 자리들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점검하고 확인했던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도록 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마지막 고별 설교라는 것입니다. 실제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앞서 말씀을 했었던 이스라엘의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 또 축복과 저주 가운데 선택해야 될 것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 그대로 반복됩니다. 그래서 앞서 28절까지의 말씀과 동일하게 오늘 9절에도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말씀하면서 반복하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한 반복과 강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호렙에서 맺으신 언약 외에 또 여기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라고 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실패한 일들에 대해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분명 하나님과 호렙산에서 맺었던 언약을 잘 지켜 행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라고 하시면서 이 언약을 되새기게 하신다는 건 이 언약의 근거가 전혀 이스라엘에게 달려있지 않음을 확증하는 말씀임을 분명히 알게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언약은 인간의 능력이나 노력이나 신실함에 전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총과 사랑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며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별 설교의 초점은 그저 과거를 회상하고 잘못을 들춰내고 그것을 정죄하고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래를 소망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나를 보면 연약하고 부족하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전혀 신실하지도 못해서 내게는 소망이 없지만 그런 나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여전히 붙드시고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 또다시 모압에서 언약을 맺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계시기에 참 소망이 있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과 광야 생활의 과거를 회상하며 말씀하는 결론으로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6절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지금까지 지내온 걸음들을 기도하며 되돌아보는 가운데 내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가게 하시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2절과 3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과거에 하나님께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로 출애굽 구원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우리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5절 말씀처럼 척박한 광야 길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공급하셨듯이 힘겹고 어렵고 갈 바를 몰랐던 나의 걸음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길을 여셨는지 필요를 따라 어떻게 채우시고 공급하셨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6절 상반절 말씀처럼 무엇을 금하셨고 어떤 길은 막으셨는지 7절과 8절 말씀처럼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지키시며 역사하셨는지 살펴보고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하나님을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 하나님께서 이러하게 인도해 오셨고 지키셨고 보호하셨고 때로는 길을 막으시기도 하고 이런 필요는 공급하시고 채우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내 걸음을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길을 여실지 또 어떻게 채우시고 공급하실지 지켜 보호하실지 내가 깨달아 알고 소망할 수 있고 또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치 않으시는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금하고 행치 않아야 하는지, 어떤 길로는 내 걸음을 걷지 않아야 하는지 분별하여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나의 하나님을 더 깊고 넓고 풍성하고 분명히 알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시간, 다른 때는 몰라도 이 2023년 6개월 동안 여기까지 하나님이 내 걸음을 어떻게 인도하셔 오셨는지 깊이 기도하며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또 하나님이 내 걸음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지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주목해야 될 말씀이 바로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심지어 2절과 3절 말씀처럼 직접 나의 눈으로 보고 출애굽할 때는 아예 자기들의 온 삶으로 경험하고 그랬던 것이라 할지라도 그저 과거를 되돌아본다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알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4절 말씀이 마치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의 신앙이 세상 만사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고 표현한 일종의 히브리식 강조법입니다. 즉 이것은 오히려 정반대로 하나님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셨는데도 내가 거기에 관심 두지 않고 거기에 마음 쏟지 않고 되돌아볼 줄도 모르고 그랬기 때문에 모든 걸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하나님 내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옵소서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을 강조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심지어 입었던 옷이 40년 내내 낡지도 않았고 신발도 해지도 않았음을 온 삶과 몸으로 경험하며 살면서도 전혀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알지 못한 채 은혜의 시간을 누리지 못하고 고난의 여정으로만 느끼고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종종 자주 그렇죠. 내가 어쩌면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로 호흡하고 있는 것 자체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을 경험하고 깨닫고 알고 감사하고 찬양하기보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겹고 괴롭고 아프다라고만 느끼고 살아갈 때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매우 비슷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24장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에서 발견됩니다. 자기들의 입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면서 가고 있는데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직접 자기들 바로 곁에서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 예수님이 거기 멈추지 않으시고 그냥 계속 가던 길을 더 가시려고 하자 이 두 사람이 강권하여 예수님을 모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식사할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았다 전하고 있습니다. 또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왕이 군사와 말과 병거로 이스라엘 성읍을 이렇게 에워쌌을 때 그것을 보고 엘리사의 사환이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탄식하고 근심하며 염려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집중하고 생각하고 되뇌이며 민감하게 살펴 깨닫고 알고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강권하여 주님을 모실 때 주님께서 내 눈을 밝혀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사의 사환처럼 근심하고 염려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상황과 환경 가운데 엘리사가 기도한 대로 내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낭망하고 좌절한 가운데 아무 소망 없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서와 같이 주께서 친히 내게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강권하여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가 아니라 주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허락하셔서 지금까지 지내온 걸음들만 아니라 내 앞에 펼쳐진 모든 상황과 사건과 사람들을 통해 주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정말 내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탄식하고 낭망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지나온 날들 가운데도 내가 되돌아보니, 내가 기도해보니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지키셨구나, 그때 이렇게 길을 여셨구나, 그때 이렇게 공급하셨구나, 그때 이렇게 막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고백한 시편 기자의 고백 그대로 오늘도 바로 그 내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힘을 내고 소망을 품고 믿음 가운데 더욱 찬송함으로 그 주님의 말씀 지켜 행함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과 영혼이 굳어지고 둔하여져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지금껏 많이 보고 경험하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지금까지도 계속 받고 살아오면서도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채 또 좌절하고 또 낭망하고 또 탄식하며 살고 있는 것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다 보니 주님의 말씀을 쫓기보다 세상의 소리를 따라갈 때가 더 많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기보다 내가 계획한 대로 뜻한 대로 소망한 대로 살아갈 때가 더 많음을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주께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구나. 분명히 알게 하여 주셔서 낭망치 않고 좌절치 않고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더욱더욱 주를 찬송함으로 이 하나님이 또 그렇게 걸음을 인도해 가시겠구나. 이 하나님이 또 오늘도 내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시겠구나. 이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시겠구나. 분명히 알고 소망 가운데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기도의 시간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환히 밝혀주시고 주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주께서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신 것들을 깊이 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그렇게 내 하나님을 깊게 넓게 풍성히 알고 분명히 알고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